하신 모든 주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흥없게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27년 10월 31일 2018년이니까 600년 602년이에요. 602년째 되네요.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생긴 지가 이제 600년이 되었다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죠. 우리 개신교 교회가 600년 됐습니다. 그 전에 카톨릭만 있었죠. 천주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이제 등장하게 돼서 이제 600년의 역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간 이 6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너무나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변하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진실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근데 떠나지만 다시 올 것이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없는 동안,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35절에서 48절까지 총 14구절의 말씀인데 이 14구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5가지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시 추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 게으른 종아, 그렇죠? 탐탁치 않게 여기겠죠. 두 번째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태도,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청지기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청지기가 뭡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니고 주인이 있어요. 나는 근데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키우거나 관리하거나. 네 번째는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각각 상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격이죠. 이제부터 출격이 시작돼요. 벌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에 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떠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즉 진짜 와? 오는 거 맞아? 에이, 난 못 믿어.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믿음의 기본 전제는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신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동안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회개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집 떠난 아버지, 집에 잠시 이렇게 일 때문에 잠시 멀리 출장 가셨던 아버지 집에 들어오실 때 얘들아 아빠 왔다 하고 환영하듯 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는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오십니다. 그때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들려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있다. 같이 교회 다녔는데 아내와 남편이 같이 교회 다닙니다.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아내는 올라오고 남편은 이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부인이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없어요. 그럴 날이 곧 우리가 아니에요. 곧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이미 짐작하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누굽니까? 종들이 누구예요? 주인을 맞이할 종들, 깨어 있어야 할 종들,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미 여러분 짐작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 41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시니까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다? 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종들이라고 42절 말씀하심으로써 주인으로부터 다른 종들을 맡은 사람, 즉 양들을 맡기신 제자들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은 좁은 의미로는 이제 양육자들이죠. 좁은 의미로는 소위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에 이처럼 리더인 장로들 또는 권사, 연수집사 등 직분자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고작 제자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아이돌 팬덤처럼 그렇게 일종의 그냥 팬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유명하니까 그냥 맨날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냥 맨날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수만 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믿는 자들,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는데 성도들도 아니에요.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줄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양식을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줄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양식을 받을 자들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더 수만 많은 사람들, 저들을 어떻게 누가 먹입니까? 제자들이 먹여야죠. 예수님 외면하시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팬들의 아이돌도 쫓아다니듯이, 인기인 쫓아다니듯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생각을 하세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날 따지면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제자들. 본문의 종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왜냐?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무슨 말을 덧붙이셨느냐? 은혜를 나누어 줄 자들이 종들, 곧 제자들, 오늘날로 성도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눈을 맑게 하시고 정신을 또렷이 하셔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정독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형벌을 받으려는 거 여러분 심판을 받으려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심판받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니는 거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았다, 나중에 천국 간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맡긴 이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구원 안 받았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었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맡기신 일 안 하면 심판받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나 그러려면 안 믿어? 어차피 이래도 심판받고 저래도 심판받고 내가 뭐하러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현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지금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사는데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카톨릭.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세상 권력과 줄다리기 하는 혈안을 세웠습니다. 일부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혹은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마음먹고 일평생 바친 사람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것 중에 실천 방안으로 삼았던 것 중에 가장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것을 거부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럽 사회에서, 여기서 유럽 사회는 서유럽을 말합니다. 서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오직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동유럽은 저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지난 수백 년간 다스려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동과 서로 나뉘었을 당시 서유럽은 기독교 역사는 서유럽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이 서유럽은 교회가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로 지금은 넘어갔지만 당시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정교회는 이슬람에게 멸망합니다. 다음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AD 313년 이 밀란 칙령까지 교회가 박해를 당하죠. 313년까지. 자그마치 250년을 박해를 받았어요. 250년을 육중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25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몇 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0년이요? 40년이요? 아니 지금부터 내 인생의 남은 날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몇 년 남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몇 년 남았을까? 30년? 40년 남았을까? 근데 서유럽의 서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250년을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 313년에 밀란 칙령으로 종교 자유를 얻어요.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이 지나서 395년에 당시 로마 황제가 죽으면서 노망이 났어요. 이 양반이. 노망 나갖고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눠요. 그럼 아들 둘한테 나눠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동로마 제국을 주고 동로마를 주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서로마를 줘요. 로마를 둘로 나눠요. 자기 손으로. 그게 39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정교회, 서로마 제국의 카톨릭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또 80년이 지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에 있었던 귀족들이 저마다 제후가 돼서 각 지방들을 다스리는 조그마한 왕국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소위 힘겨루기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유럽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게르만족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이 로마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흡수 병합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이어오다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슬람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538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60년이 지났을 때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저스티니안 황제가 서로마 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게르만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교회에 당시에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서로마 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건재했어요. 왜냐하면 이 게르만족이 이 기독교 박해를 안 했어요. 기독교 박해를 안 해갖고 여기서 교회들은 전부 다 멀쩡하니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동로마 제국 황제가 서로마 제국을 다 자기 흡수로 통일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당시 감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전체 교회의 머리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서로마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연락해서 모든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협조 공문을 좀 띄워라. 네가 좀 협력해라. 그렇게 해서 당시에 로마 감독을 최초로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최초로. 그게
AD 538년이에요. AD 59년. 최초 황제 비질리오 황제. 최초의 교황 비질리오 교황. 이 비질리오는 자기를 교황으로 삼는다는 이 소리에 너무 기뻐했어요.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 땅에 있었던 성도들을 독려해서 이 동로마 제국 군대에 협력하게 합니다. 협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000년에 이르도록 교회 타락, 1000년에 이르도록 진행됐던 교회 타락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로마 감독은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후로 교황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인식이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교회가 있는 땅은 교황의 지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차후 국가 왕들조차도 다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 우리나라의 광해군이 왜 아직도 광해군으로 남아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중국 황제의 인정을 못 받아서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죽인 게 아니라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자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지만 찐쪄 죽였죠. 그에 의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했어요. 아니, 왕이 자기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인 것도 아니고 찐쪄 죽이다니. 거기다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폐위를 시키다니.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폐위되죠. 폐위되었기 때문에 광해군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의 인정을 못 받아서 광해군으로 남은 거예요. 광해군이 왜 이 명나라를 멀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거는 명나라에서 먼저 우리는 서자 왕으로 인정 안 해 라고 명나라에서 먼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참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교황이 인정을 안 하면 왕으로 즉위한 왕들은 다 기분이 상하겠죠.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교황은 한마디 하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나라 무슨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못 가요. 끝나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대한 모든 영향력, 유럽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교회가 권력에 눈을 뜬 지 1000년 만에 서유럽 전역에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농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세상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몸부림.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권력에 눈을 뜨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는 세상 정권과 더불어 이 정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곳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일반 사제들은 물론이고 추기경 할 것 없이 다 처벌뒀어요. 다 처벌뒀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럼 그냥 결혼하지. 결혼해서 그냥 살지.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처벌뒀어요. 수많은 추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권력은 반드시 돈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돈을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직을 사고 팝니다. 이 영향이 성도들의 신앙에 고스란히 비춰졌어요. 성도들을 닮아갔어요. 성직을 사고 파는 게 아무리 양심이 거리낌 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눈에
사제들이 돈을 밝히는 것이 그냥 일종의 관례인 것처럼 그런 식의 관대하게 여겨질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는 그래요. 그러니 했고, 만약에 그런 이 사제들의 모습에 참지 못하고 반대하고 그랬다면, 뭐 종교재판 등등, 기타 등등, 출교 조치 등등, 이러한 이 복수를 홀로 감당해야 되는데, 못 견디지, 뭐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교회의 모습, 사제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만약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즉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주인이 준 걸로 가지고. 주인이 준 걸로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리하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뭐냐면 가지려고 애썼던 그 삶의 방식에서 맡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뭡니까? 그토록 가지려고 애써 타락한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은 자로서의 사명, 즉 맡아 나누어주는 자의 사명으로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려 애쓰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종교개혁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왜 그런가? 말씀을 나누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동안 교회는 라틴어만 사용했어요. 라틴어만. 한국 땅에서 영어만 써. 그 짝이에요. 한국 땅에서 영어만 쓰는 짝이에요. 그럼 몰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성도 몰라. 이거 말인지. 공부해야지 않아요.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여러분 누가 학교 다닙니까? 죄다 일하게 갖고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의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이에요. 가지려고 애쓰는 권세를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의 타락한 모습.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성경 해석권에 대한 독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세상 것을 탐하면서부터예요. 성도들이 세상 것을 탐하면서부터 여러분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너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 것을 탐하던 교회를 하나님은 토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토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종교개혁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아, 누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에도 추구했던 게 뭔가 600년 기독교 역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 기독교의 개신교는 무엇을 위해서 탄생한 것인가? 여러분 개신교는 가지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가지려 하던 것을 버리고 맡은 자의 사명을 쫓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 개신교예요. 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화하면 안 돼요. 개신교는 변화하면 안 돼요. 그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연 교회 차원의 일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차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겠습니까? 가지려 애썼던 교회의 그 타락을 보시면서 결국 토해버리셨던 하나님의 이 역사적 사실,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너무나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뻔한 거예요. 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개혁은 뭐냐? 가진 자에게서 맡은 자로의 변화가 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이 뭔지 또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시키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깨어 나를 기다리라. 깨어 나를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종들을 구제하라. 다른 종들을, 왜 다른 종들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필요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맡기신 게 뭐냐? 그걸 보세요. 44절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예요. 주인의 모든 소유. 우리에게 뭘 맡기셨나 봤더니 모든 소유를 맡기셨어요. 근데 48절 보세요.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사는 게 뭡니까? 세상 것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 근데 여러분 45절 46절을 보세요.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즉 세상 것에 대해서 맡은 자가 되어야지 내 것인 마냥 소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되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내 손에 있는 모든 게 다 그의 것으로 되돌아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칼빈이는 죽을 때 유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 묘비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 묘비를 만들지 말라. 요셉과 같았어요.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어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내 뼈를 들쳐내고 가나안 땅을 들고 가라. 내 뼈를 들고 가라. 내 뼈를 여기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뼈를 여기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마라. 내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아니하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은 세상에 남기지 마라. 칼빈과 요셉의 유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건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두 사람의 유언의 공통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가지려 하는 삶의 모습과 맡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삶의 모습은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너무나 뚜렷해요. 여러분,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 희한하게 태평양이 만나는 곳은 그렇지 않은데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은 바다 색깔이 똑같아요. 이쪽은 화염연하고 이쪽은 검은색이에요. 그거 희한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밀도가 달라서 그렇다네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 하늘 위에서 날아가면 바닷기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가진 자의 삶의 모습과 맡은 자의 삶의 모습은 그 경계선이 너무나 모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그날 상벌이 명확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맡은 자의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지금 상태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진정한 어떤 영적 각성, 그리고 진정한 개혁, 이 끝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인찬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참으시다.